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돈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니 물으니까 돈이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하는 이자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인데 좀 말을 많고 아쉬우니까 그렇게 게임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하죠. 돈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도 하죠. 정말로 이 시대에 아이들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영혼이 피폐되어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주택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은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으나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헨리 포드는 나는 기계공으로 일할 때가 회장 때보다 더 행복했다. 앤드루 카네기는 억만장자들은 별로 웃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돈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에 쓰고 싶으십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란 답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보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교훈하면서 첫 번째로 자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경건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처럼 경건은 그 자체를 옳은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경건 자체를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전체적인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익과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상과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벌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하여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환경이나 작은 환경이나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외부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의 행복을 유지하는 상태가 자족이죠.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삶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지배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 차든지 비천에 차든지 어떤 상황, 외부적인 상황 속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죠. 바울이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삶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만족감, 그것은 자족의 비결이죠. 자족의 비결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자족감. 자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탐욕이죠. 구절에 보십시오.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지 말고 왜 자족해야 될까요?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7절 말씀 보세요. 공술의 공수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도시 미술관에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그림이 많으니까 나갈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여러 미술 그 그림을 빼가지고 자기 부대에 넣고 나가는 거죠. 야, 이 사람아, 왜 당신 그 귀한 그림을 가지고 나가? 나는 미술 수집가인데요.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당신 거야? 이거는 고귀한 미술품으로서 미술관에 전시되는 거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빈손으로 들어와가지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을 취해서 그림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기분 망치지 마세요. 나 이 그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그를 정신 나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빈손으로 돌아서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왜 남의 물건을, 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갔냐 말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바보인 것입니다. 미술관에 들어오는 사람이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빈손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273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보세요. 거기에는 정치가도 있었고 억만장자 기업의 회장도 있었고 그리고 유학생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훌륭한 교사도 있었다고 합시다.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억만장자 회장이라고 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비자 카드를 꺼내서 결제할 수 있습니까? 그 훌륭하게 묻어뒀던 그 정권들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권도 혼도 회원권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이 빈손인 것입니다. 거기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평생 돈 버는데 평생을 보낸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헛된 수고를 하고 인생을 떠나는 것입니다. 평생 열차표를 집채만큼 모았는데 마지막 열차를 놓쳐버렸어요. 내 티켓이 많이 쌓여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고 다 티켓이 있지만 그 열차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티켓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열차표가 아무리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열차표를 놓치게 되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카드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이 땅에 10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세상에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존재입니다. 고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산 사람들은 어떠한 권력을 잡았든지 어떠한 재물을 쌓았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추구하지 말고 자족해야 될 이유는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8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는 생활 필수품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소박한 삶에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새는 거죠. 좀 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저도 한 번은 삶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버릇 없고 공동체 생활하려고 천국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생활하려고 우리 가족이 바다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몸만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다 쓸데없구나. 이민은 가려고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해야 돼요. 중요한 거 몇 개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소박한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경건에서 오는 것이지 내 손에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금융 경제가 어떻습니까? 금융 경색 아닙니까? 내 경색, 10년 경색처럼 모든 것이 돈을 풀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지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오늘의 기업이 더 뻗어나갈지 더 추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 정권사에서 수억의 돈을 한 달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폭락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공짜로 공기와 햇빛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도 공짜로 즐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공짜고 또한 가족들도 공짜고 선물이고 사랑의 인간관계 다 공짜적인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만족감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에 보세요. 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가 만족을 주는 것 대신에 때로는 그 부유함 때문에 대신 더 많은 욕망을 주지 않습니까? 가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욕망이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입니다. 자족.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파멸과 멸망의 구덩 속에 사탄이 끌어놨을 때 거기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가졌기 때문에, 더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도 필요 없고 보이지도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우리보다 좀 더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잘 관리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해서 한 1, 20년은 더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년 이상을 살 것입니까? 200년을 살 것입니까? 그것을 모른 채 자족하지 못한 채 부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자기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파멸에 빠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돈만 벌겠다는 것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 지옥의 쓴맛을 볼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찍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하늘의 삼층층까지 하늘의 세계를 본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는 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왜? 그는 하늘의 세계를 내가 영원히 거할 칩을 알았기 때문이죠. 방향성을 알고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죠. 영의 세계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행동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의 가치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자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행복 시리즈 마지막 번째 돈 관리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셔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바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태도가 없이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고생하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선의 원리에서는 첫 번째로 17절을 보십시다.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쉽게 속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부풀어지죠. 마음의 풍선에 쫙쫙 바람이 들어가서 목에 힘도 들게 어시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돈의 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굉장히 사람 우습게 얘기해요.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나도 잘했지 하는 식의 우월의식이 내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 교만의 풍선이 번쩍 부풀어 나는 것이 그 교만의 풍선을 자꾸 빼야 돼요.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가진 것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면 돈이 단 줄 알고 괜히 의식된단 말이죠.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교만의 풍선에서 계속 바람을 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라고 1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돈 때문에 교만해집니까?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부유함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이 돈이 좀 많아지니까 돈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돈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돈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겨서 관리하는 청직이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나요? 돈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돈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돈이 좀 벌었다고 해서 그걸 내 돈처럼 내 마음대로 썼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맡기고 주인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재산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서 자선을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불확실한 부에 희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채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 왜? 그게 눈이 멀었거든. 그게 단 줄 알거든. 그 인생이 단가요? 억만장자를 가진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잘못 관리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눈이 어두워지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업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권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한다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저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린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지요. 나이가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내 인악함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하여, 내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악함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그 가난함도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금상치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재물에 모든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누리세요. 행복하세요. 왜 물질에는 행복이 있거든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도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을 사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도리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왕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자리에 나가 내가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내가 대왕의 자녀이고 왕자요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거지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시는 은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내가 망하면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사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사치냐 사치가 아니냐, 그걸 구분하셔야죠. 그 명품을 늘 이렇게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사치는 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돈이 최고니까 돈의 희망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의 생사복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돈이 쥐고 있는 건 아니냐. 돈이 너에게 인생 좋은 의료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치료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100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아니야. 넌 내 오라고 하면 오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 돈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 19절 보세요. 우리가 자선의 원리 자족할 줄 알아야 되지만 돈을 바로 사용하면서 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용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에 부해야 됩니다. 6장 18절 말하죠.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더 힘차게 하는데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우리 믿음의 재단에 하나님의 귀하신 거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 자리를 매김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더 점점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좋은 건물 그냥 처분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그 금을 벌여서 저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조감도 다 보셨죠? 지하 2층에 지상 4층에 그 아름다운 수십억에 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 하나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2년에 교회가 저 천막 가만히 깔고 천막을 짓고 시작했잖아요.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이북 사람들도 많이 내려오시고 피난민들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올라간 그 종전 선언이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짓지는 못했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1962년도에 이곳에 좋은 땅을 마련한 겁니다. 그것도 저 산꼭대기 꼴짜기가 아니라 이 큰 대목변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돈이 들지만 울며 씨를 심은 겁니다. 자기들 쓸 것 쓰지 않고 아플 것 다 아껴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터전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만에 마련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교회 건물이 쓰레토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톱밥 난로를 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30년이 흘러갑니다. 1992년도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 씨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물론 지금 하늘나라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계세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신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물론 거의 한 2억 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나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는 성도들이 별도를 다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일단 5만 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입니다. 헌금을 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기술자만 부르고 우리가 성도들이 다 때로는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사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흔적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말에 왔지만 그런 이후에 그 부흥의 시대에 저는 교회관도 그 다음 세대들이 좀 지어 놓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철도도 문 다 닫아놓고. 교육관을 마련하고 그 시대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만큼 터전을 마련해서 세워놨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빛나게 부흥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75억이라고 하는 합의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돈을 수천만 원씩 헌금하시겠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기억한 그들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드린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교회를 짓고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만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빚을 지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헌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난 2020년, 2022년이 되겠죠. 교회가 완공되는 때. 거의 70년에 기념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제가 그때에 헌금했던 이 명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야, 이분들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벽돌을 나눌 때에 같이 나눴거든요. 그 인건비가 하늘나라에 저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30년, 30년으로 끝나지만 이제는 절교의 지역에 세워지게 된다면 수천만의 이 아파트 세대들,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곳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곳이 그들을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년을 내다보고 교회를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 헌신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을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한 자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월드뱅크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불 25센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14억 명이 됩니다.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이 꼴이죠. 월드비전에 의하면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가 매 7초당 1명입니다. 하루에 14,000명이 죽어가고 있죠. 브라질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도나 줄리아테 집에 날 팔아주세요. 그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마, 나 저 집에 팔아주세요. 저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나가는데,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금리를 켜셔서 그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무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0년, 30배, 60배, 100배예요.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를 심는다는 것은 우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심어놔야 30배, 60배, 100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그 당시에 돈의 가치로 본다면 귀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30배, 60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몇 억을 심었는데 지금 수십억이 보상을 받게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그만큼 집이라도 마련해주면 그 자손들은 쉽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쓸 것 다 먹고 자기 쓸 것 다 누리고 사치하며 살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식들은 부모님, 야, 우리 부모님들 참 너무했다. 저희 집 부모님들은 쓸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뭐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시점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선한 일에 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닌 거예요. 성경의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갑부였습니다. 그 시대의 갑부였지만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례식 비용으로 쓰신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었기 마련이지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장례식 비용을 감당했겠습니까? 고넬료도 부자로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잘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매김을 하셔야 돼요. 그 많은 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짓밟혀야 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여서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나 죄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후하게 바치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후하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화폐 개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화폐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쓰는 화폐는 점점 줄이고 새 화폐를 많이 모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새 화폐가 생기게 되면 지금 화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 새 화폐로 바꾸지 않고 계속 지금 바뀔 화폐로 쥐고 있다고 한다면 새 화폐로 바뀌었을 때에 무용지물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후회와 탄식의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후회하고 탄식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화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쓰는 돈은 천국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세상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화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돈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천국 화폐로 다 바꿔야 돼요. 천국 화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남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이 세상 화폐를 천국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천국 화폐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남들을 위해서 많이 쓰시길 바라고요. 이 세상 화폐를 천국 화폐를 잘 바꿔서 하나님과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돈은 다 천국은행에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금리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애쓰는 돈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로 살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9절 말씀대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공로로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돈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면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인생이 성공자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자족해야 돼요. 탐욕을 가지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함으로써 많은 근심에 자신을 찌르는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